나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옵고, 우리 시냇가의 셀나무교회가 주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거 나눴죠? 경찰차요? 경찰차 엄청 전에 나눈 건데 제가 마지막에 나눈 말씀은 사사기였습니다. 맞아요. 온니엘이랑 또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눴었죠. 기억을 되짚어보면 온니엘은 누가 봐도 자격이 충분했던 그런 사사였고요. 또 반대로 에웃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또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도 믿음 하나만 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그 다음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도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의 본질도 이러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더 나타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은혜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에웃 이웃에는 삼갈이 있었고, 오늘은 그 다음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마치고 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초등학생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랑 똑같다 이러면서 말씀 들은 얘기를 엄마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을 가지고 오늘은 혹시 또 아이들이 다시 잘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손잡이 에웃이 죽으니까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해요.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팔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을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해요. 즉 소유권을 아예 넘겨버리는 건데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포기하셨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악한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기적인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시고 또 헌신적이신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 등을 계속해서 쫓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를 쫓다가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구원을 바라고 또 구합니다. 구원이란 온전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과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된 자유를 삶 가운데서 또 누리고 계신가요? 한 주간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면 한 주간 또 우리의 바램이나 기도 제목들을 돌이켜본다면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학업의 문제도 있고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손 위에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과연 평안하셨는지, 또 그 문제들이 과연 우리의 평화를 깨진 않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는 그 사건들 속에서 자꾸 정신을 놓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구원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순 없지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라피도네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요.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가나안의 야빈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이 병사들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건 별거 없었을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어떠한 무기? 돌멩이 이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철병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가나안을 상대하라고 하시는데 군사를 지휘하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성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적임자로 드보라가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웃에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혹여나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다스림을 아직 받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어요. 바락,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면 가나안 군대 대장과 그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다 넘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세요. 이렇게 바락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드보라의 얘기를 들은 바락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드보라, 근데 당신이 같이 가준다면,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내가 같이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는 바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요, 여기서 겁쟁이는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딴 사람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락의 그런 연약함도 보고 잘 달래서 그래요.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요. 하고 바락을 데리고 같이 전쟁에 나서요. 드보라는 바락을 격려했고 또 함께 나아갔고
그 덕에 바락도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이 결말을. 이 전쟁이 이겼나요? 졌나요?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쪽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고 우리는 손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있는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철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9,000대, 9만 대라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 에셋나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에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철병거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드보라랑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또 이 사실을 시스라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 군사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다볼산 근처에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군대를 모두 데리고 갈 수 있는 평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 근처에 넓은 땅 기슭 강가로 이동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시스라가 군대를 다 데리고 기슭 강가에 가요. 이거는 되게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이 많은 병사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공격하기에도 용이해야 하며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 혹시나 좀 장애물이 많다거나 군대 철병거를 데리고 가기 어렵다거나 이런 지형적인 것도 다 고려해서 결정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5장의 전승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갑자기 급류가 생기고 그 땅에 그 물에 떠내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 군사들은 갑자기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갇히다시피 한 거예요. 그 땅은 결국 진창이 되고 군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시스라는 병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군대 대장이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의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대장이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도망치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 헤벨이랑 또 가나안의 왕이랑 친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를 숨겨주겠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비밀로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그 집으로 찾아가서 숨은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우유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신 시스라는 잠에 들고 맙니다. 잠에 깊이 빠지고 난 그 시스라를 보면서 야엘은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이 전쟁이 너무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장군은 도망가고 그 장군은 한낱 여인의 손에 죽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전쟁이 온전히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야엘은 지혜롭게 우유도 먹이고 시스라의 긴장도 풀어줬어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전쟁 중에 있던 대장이 도망쳤으면 자기 군사들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유를 마시고
낮잠에 빠져든 거예요. 긴장이 풀리고 전쟁의 걱정보다는 단잠에 빠져들어서 결국 이 여인의 손에 죽게 되고 만 것이지요. 되게 어이없고 또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락처럼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저 요게 너무 문제인데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상황 보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거리낌 없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한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에 맞는 비를 내리셔서 전쟁을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 대장, 상대편 가나안의 대장 시스라가 하필이면 또 야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결국 계획하신 대로 그의 손에 죽고 말아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일단 가능성도 너무 없어 보이고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유함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춤췄던 것처럼요, 그렇게 걱정 하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으로, 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끊임없이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소망을, 복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맡고 날아갈 때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오니,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지치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주님 이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발길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가득 찬 교회, 희망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구원, 또 우리 교회의 구원,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수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앞에 무엇보다 우선된 것은 우리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모르는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한 마음의 보고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이 끊임없이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지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울게 하며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었다면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머릿속에 주님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일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 들어가는 우리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의 거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 전해지길,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잘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옵고, 우리 믿음이 아이들에게로 또한 세상으로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위해 주님의 손길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시절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찬양하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아이들이 지혜로 쑥쑥 자라나며 하나님 사람이 보이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랑받고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먼저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고,